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오고 상상치 못한 시험 들 일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지금 세 가지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의 문제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문제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에이즈에다가 에볼라에다가 사드에다가 메르스에다가 지금 코로나에다가 과학자들 중에도 이게 변종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왜 중국이 있냐? 왜 우한이 있냐? 왜 신천지 있냐? 왜 대구에서 그게 또 터졌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국가 문제입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동성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가 아니고 흑백 논리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복음 믿는 기독교인이면은 이 정치 문제, 국가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교회 안에서 지역과 또 싸워요. 교회 안에서 이념과 또 싸웁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념 가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는 지금 이단 문제에 걸려가지고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왜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거기에 빠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통일교 얘기할 때에 이거 아니다고 대부분 알았어요. 전도관 또 얘기할 때 이건 아니다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안산항 어릴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단번에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런가? 한 번은 그래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알면은 맞다 안 맞다 대문 알아요.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알아요.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요. 근데 직분 받았는데 안수 집사가 가고 안수 장로가 가고 그리고 목회자도 가가 있고 목회자 자녀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철 안 하던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2달, 3달 집에도 안 가고 그것도 청년들이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어디든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오래 믿어도 속고 목회자도 속고 그건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린 열심히 한다. 그거 이전에 복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헌신한다. 그 이전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꼬박꼬박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 그거 이전에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핵심이에요. 그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짚어주고 어설픈 거를 요구하고 대강 얘기하고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적인 유익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기에 가려서 진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동기 가지고 얘기하니까,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동기까지만 쓰임받고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졌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육안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은 오늘 이 방송은 안 보이는 전파를 타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갖고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안 보이는 성령은 없다 하면서도 귀신은 또 섬겨. 그게 속는 것이고 지금 마귀의 종인 겁니다. 해안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과 지혜의 눈으로 그래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일반 사람들 보다가 조금 멀리를 본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 중에도 영안이 뭔가 구속사적으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구속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영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교회사로 이 역사가 안 보여지면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안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 영안은 있어가지고 영계는 보는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영적인 부분이 체험돼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 이 시대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세계의 재앙은 뭐고, 이 나라의 정치 문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 것이고, 그리고 뭐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런 사건이 터지는가? 하나님이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줄 서는데 두 군데가 줄 섭니다. 한 군데는 마스크 살라고 줄을 섰는데 옥상에서 찍었는데 보이면 줄이 얼마나 긴지 한 200m까지 줄 서가 딱 있어요. 마스크 살라고 줄 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러대 이제 배급 시대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배급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줄 서는 데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복음 들으려고 훈련 받으려고 돈 내가면서 줄 서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진짜 사는 데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인 거 살라고 100m, 200m 줄 서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훈련받고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 살리고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중국, 브라질 살리려고 초청하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이 터지고 뭐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처럼 교회가 힘이 없는데 이단들은 저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저런 일들을 벌리고 한국 정치에는 정치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러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오고 상처치 못할 일들이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 답 안 내면은 나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 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놓치면은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 바뀌어 보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됐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제자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자예요. 왜 계속이 안 되느냐?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자는 복음으로 훈련된 자입니다. 말씀에 길들인 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저들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보내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먼저 설치기보다가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도행전 13장의 현장, 사도행전 16장의 현장,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셨어요. 왜? 대부분이 쏟기 때문이에요. 왜? 대부분이 주신 축복을 몰라. 대부분이 구원은 받아놓고 복음 공동체, 교회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쏟다가 재앙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전염병이 불뱀에 물리고 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뭔가? 광야길을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광야길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고라의 자손, 너희가 받은 직분이 작은 것이냐?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문지기 서는 것이고 오직 예배를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 놔놓고도 그게 불만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에 불만이 일어나 가지고 땅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다행히 그 후손들 중에 고라의 찬송이 나오는데,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장막에서 하루가 더 좋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그 재앙과 그 심판 이후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지팡이 뭡니까? 지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휘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 가져오고 루에벤 지파, 시몬 지파, 12지파 지팡이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증거궤 앞에 놔두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아론의 지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거기서 순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를 얘기하느냐? 원망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원망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고 그거를 알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 포럼인데,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이게 빠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봐요.
세상 기준 가지고 목사를 보고, 세상 기준 가지고 장로를 보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성도를 보다가 나는 이처럼 오래 다녔는데 왜 장로 안 시켜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신학교 갈라크는데 안 보내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족장의 지팡이를 모아라,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어요. 왜 그런가? 모든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지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도자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론의 지파도 알아야 되고, 루반 지파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도 알아야 돼요. 아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막내 지파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만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12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교역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데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같이 훈련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뒀다. 회막 안에 증거계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입히고 먹이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신 것, 거기에 두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 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증거를 주셨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서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싹이 나서 순, 꽃, 열매를 맺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회막과 아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백성이 원망을 그치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는 실수가 뭔가?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넘어진 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넘어진 상태로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그거 놓쳐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후손 함입니다. 평신도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것이 교회를 잘 몰라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복음 공동체를 몰라요. 실수는 노아가 했어요. 바른 말은 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머쓱하지? 실수했는 노아를 머쓱하지? 하나님이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거는 구원받은 공동체를 모르고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수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는 그런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면서 살려주는 것이고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함이 복음을 놓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후대들이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 후대들이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떻느니, 장로님이 어떻느니, 안수 집사님이 어떻느니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언약과 증거를 붙잡으라.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는 거, 언약궤라 말했고 증거궤라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가 있어가지고 피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만나는 광야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신 것이고, 쌍난 지팡이에는 자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맡고 있는 직분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과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증거궤 하시면서 언약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라고도 말씀하시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고 그걸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궤란 말하고, 그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래서 증거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궤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망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못 받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불 가운데 넣어도 안 망해요. 물 가운데 넣어도 안 망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언약궤 들었는 거 만나 항아리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 보고,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단에 갔었을 때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에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이 증거궤가 앞에 가는데 너희는 7일 동안 들레지 말고 침묵해라. 증거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둘렀어요.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죠.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언약과 증거궤에 어떤 일이 났느냐? 쌍난 지팡이가 됐어요. 뭐를 얘기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죽은 막대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걸 말해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는데 새 생명이 나왔어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은 계속 예수님을 돈으로 보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은 늘 예수님을 건강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부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 믿으러 올 수 있지만은 그것 붙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스도신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사망 권세에 이긴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생명이 있으면 더 부요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심판을 이기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 붙들고 증거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은혜교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보면은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오늘까지 있었다. 저는 부족한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도 부족한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계를 앞서가지고 증거계를 앞서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만나의 이유를 주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참 목회자로서는 그게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에는 생각하면 답답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이라는 그러한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증거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에 대한 증거를 붙드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게 누군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랬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독자 이삭을 가져갑니다. 왜? 언약에 대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아니다, 롯도 아니다, 다 내보내라.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겠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을 줬어요. 그 이후에는요, 아들 바쳐라, 아들 또 바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3절에서 43장입니다. 야곱,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건 모르고 내 수단으로 살라 그래. 형님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지. 대부분 종교 체질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체질, 야곱, 사기꾼, 발목 잡는 그 인간을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더 큰 사기꾼한테 보내요. 라반한테. 네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네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한테 딱 보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큰 사기꾼한테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라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약복강에 왔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 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굽에 가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울한테 쫓겨다녀도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데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거기서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문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를 붙드시고 진정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뭔가 증거를 가요. 하나님, 우리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잃어버린 복음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러한 증거 있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것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돼야 됩니다. 기도는 어느 날 아말렉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난 겁쟁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래. 증거를 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300명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약과 증거를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사람의 믿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들은 유월절 출애굽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피언약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갈보리 십자가 그 대속의 피, 은혜. 모든 신앙생활은 그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안 나오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은혜, 광야길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수장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는 것. 모든 문제를 언약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 언약의 증거와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38년 동안 또다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믿음, 불순종, 반역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겼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어려운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내 재주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내 전문성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내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아론 말 얼마나 잘하는데 안 돼요. 아볼로 말 얼마나 잘하는데 뭔가 빠졌어. 신구약에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안 돼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믿음 없는 족장들의 시험을 헌신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잘못하면 돌 맞아죠.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왜 헌신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사느냐? 믿음이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강약길 가는 동안에 믿음 없는 족장들의 시험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이 땅의 흑암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론입니다. 그냥 설교 듣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느냐? 내게 주셨느냐?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 놓고 있는데 미래지요. 왜 이 시대에 미래를 놓고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제사장인 아론,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직분 가지고 충성하고 응답받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가지고 남의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그냥 장로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지도자도 제사장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셨고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 문제 해결되면은 거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개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특히 장로님,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저는 넌 앞으로 목사 돼야 된다 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라고. 그러고 왜냐고 그러거든요. 왜 못 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느냐. 목사님 허물 보여가지고 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 하더라. 맞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다락방에 와서 좋은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다락방에 와보니까 어떻느냐. 보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식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건자가 되라는 거예요. 친척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란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언약의 증거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거. 그게 법궤요, 그게 언약궤요, 그게 증거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현장에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안 되는 현장에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38년을 돌려서라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뭔가? 치유입니다. 불신앙 치유하고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뭔가? 믿음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믿음 있는 렘넌트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안 되는 현장에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또 우리는 광야길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광야길의 원리, 민수기입니다. 광야길의 삶의 원리, 민수기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민수기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전도 포럼이 있는 거,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받은 직분이 적은 직분이 아니다는 걸 알고 교회는 예배로 승리하고, 그래서 138로 인생 작품 쓰시는 귀한 중직자와 또 귀한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답이 없어서 또 이상한 것 붙들고 떠다니는 방황하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세 가지 재앙이 한국교회에 한몫에 덮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에게 주신 직분이 작은 것이냐를 알고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예수 능력이 역사하는, 언약께 따라가며 인도받는 예배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